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열거한 대로 여러 동물들과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소위 영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동물들이 생각하는 사유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성품을 닮아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안은 그 부모의 기질을 조금씩 다 발휘하잖아요.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꼭 그 영혼이 없는 짐승들처럼 수준이 저하되고 그래서 원죄 이후에 형벌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벌을 받는 중에 지구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육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원상복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후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으로 정말 영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 생각의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영원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 말세를 당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도덕, 예술 그 과정까지 이 천륜이 깨지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금 죄를 기술적으로 또 여러 과학적인 걸 통해서 죄를 짓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육체적으로 육만 생각하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육체적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세 인간은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이제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벌을 받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존귀한 뜻을 쫓아서 뭐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것 때문에 벌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온통 생각하는 게 육체적이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노아의 때에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사람들이 종기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죄를 계속 거듭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짐승같이 살게 되는.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또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 가치가 완전히 그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물로서 심판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정황에 대해서 잘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벌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 전에 창세기 6장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뭐 비가 내렸다든지 무슨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세상 끝까지 다 차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 죽게 될 것이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산꼭대기에다가 3층짜리 배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듣는 네가 그렇게 실행하기에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고, 또는 뭐 홍수를 크게 경험을 했다든지 이러면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전혀 그 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여러 학문과 경험들과 역사에 문헌에 고적을 다 봐도 없는 일이에요. 불로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말세에는 이 말씀을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객관적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도 사람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믿을 만한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런데 믿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서 이걸 감지하고 믿을까? 양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죠. 자세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결국 양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은혜 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뭐 부족해서 지도자가 설교를 아주 조리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마음이 열리면 또 애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묘한 경험의 시간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단 한 줄에도 하루 종일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간절한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거의 100년 전으로 해서 세번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인데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 사후에 지옥과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2000년이 지금 넘어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여유와 은혜입니까? 한 사람이 나서 요즘 100세를 누린다 하는데 100년 동안 복음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어디서 살다가 죽었다 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복음을 일단 들었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 큰 기회고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잘 들을 기회가 없었다든지 다른 생활이 바빴다, 이게 전부 변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많은 설명이 그렇게 원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 지식적인 유머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일상적 사회생활도 안 듣습니다. 말이 하기 싫으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봐요. 이런 지식이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때에 수용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사실은. 물론 객관성도 없고 세상에 경험지도 못한 말에 대해서는 일상 우리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후의 세계까지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간단한 이야기라도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냐, 전도자의 책임이냐, 그런 지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릴 수 없는 것은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도 성경에 보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러면 설교를 잘 알아들었습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있고 종교적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섭득 능력을 갖춘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식적인 것 또는 종교적인 것, 뭐는 여건적 그런 환경적 요소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정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을 수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다 말씀의 예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몽땅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식의 유무, 환경적인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환경이 좋으면 예수를 믿으면 더 안 믿어요. 더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이에요. 아무런 자신에게 효험이 없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이 그러한 거를 깊이 연구를 하다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라도 하던가. 홍수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너무도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했다 그 말이지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죄만 짓고 살더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말도 정상적인 개론을 물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밖에 돼 있어요. 세상에 사실. 그런데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말씀도 약간 암시가 보여요.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마음대로 헤어지고 난리를 친다 하는 그런 것도 암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를.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가 읽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가정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세상적인 생활만 하더라 그 뜻으로 이제 부드럽게 말씀한 건데 내용상 그런 내용이 보여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정관이 깨집니다. 사람이 벌을 받으려면요 천륜을 깬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냥 뭐 어느 정도 죄를 짓다고 해서 금방 사람에게 매질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매를 맞을 때가 되느냐 하면은 천륜을 깨는 정도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이래서 말세는 또 노아 때와 같이 육적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큰 주제가 그렇게만 살았으면 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사람 만든 것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도덕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종교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가 있어요. 정신문화를 타락시키고 깨고 그게 관심 없고 육체적이고 이런 쪽에 가면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분이 그게 아니라고 봐요. 컴퓨터가 뭐 플라스틱도 떨어있지만 거진 쇠덩이로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서 사람을 때렸다. 노트북 가지고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구멍을 파고 흙을 깨는 일에 썼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노트북이라고 하는 전자기기의 실용은 거기에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문서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어디 뭐 못질하고 쓰는 데서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요소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장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짐승도 그래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떤 때는 짐승보다 더 큰 죄를 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완전 육체적으로 돼가지고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또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영적인 그것을 좀 세상의 문화적으로 정신문화를 말하자면은 어떤 인간의 정신문화의 고급적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것, 과학의 발전을 모든 것의 그 정점은 어디에 있다 하면은 사람이
아주 존귀한 사람답게 사는 진화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은 영원한 가치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가치를 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빈다, 또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더 이상 발전할 생각도 안 하고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어떤 변화의 기회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 특별히 80년대 전으로 시작해서 지금 3, 40년 이상 물질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이런 쪽으로 소위 번영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특별히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더 많이 퍼졌는데, 이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교를 통하여 사람이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사회에 아름다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발휘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더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대요. 목사가 직업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빳빳해 가지고서 목이,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말세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불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지도 못하고, 이 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또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속화되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영혼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목사는요, 기억은 하겠지.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혹은 자기가 조금은 그런 때가 있었겠지. 근데 완전히 돌아서서 좌파 성향을 가지거나 타락했거나 물질이 좋거나 세속화되어 버린 목사는 멀쩡하게 목사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으면서도 성령의 참다운 고결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대화를 하면요 막혀버려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목사를 만나면.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뭉치고 당을 만들고 막 도전하고,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노선을 따라 뭉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정말 계신 그런 영혼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는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대항을 하면 이거는 뭐 어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성도를 대할 때는 목사로서는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어떻게 살고 또 책을 얼마나 읽었고 또 사회에 어떤 일을 하며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이력이 되겠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살필 때는요 영적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들어요.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부흥 강사들은 어느 집회에서 잘못되게 가르쳐 가지고서 그거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여러 가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진실성이 없어. 아주 뭐 성경에 비춰진 이런 용어들은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의 양심에서 뿌리를 내려서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경험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혼 없는 소리. 그런 거는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원래 언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면 그대에게 뭐 어떤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당장 일본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 나의 양심적인 어떤 신앙적 고백은요, 책을 통해서 외워가지고서 물론 그건 채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신학 박사들은 할 일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용어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하면 그대가 들었고 보았던 기억도 안 나는 용어가 적절하게 그대 입술을 통해서 참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듣는 이도 본인도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언어가 생겨요. 문장이 생긴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많이 배워야 내가 믿는 양심을 이야기할 건데 어쩌지? 아니거든요. 그것도 책만 읽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교양을 많이 쌓는다고 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보이는 덫이는 되겠지. 그런데 그러한 속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속 사람이 되는 거는 난 그 기억자도 모르던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거룩한 영감의 지식은요,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훨씬 나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판단할 때 돈을 얼마나 가졌다, 직위 어떻다, 이력이 어떻다, 잘났다, 못났다. 그거는요, 큰 환란임하고 급한 일이 되면 하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 없어요. 본능이 딱 도착하면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치면요, 사람 대번에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뭐 교양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그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딱 하니 그때는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딱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너무 지식과 너무 돈과 너무 교양과 너무 철학과 너무 세상적인 여건만 가지고 자랑질 하지 말라고. 부러워도 하지 말라고. 그걸로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내 신앙인이 있네 하고 폼 잡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알아요. 쳐다보고. 웬만한 목사는.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너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이라면 일상 교회 나가는 사람,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고 속 사람의 본질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툭 떨어졌다 이런 식이야. 우리 사람이 혈육으로 통하여서 육정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문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실한 고백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진짜 신비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마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음성을 들려준 이상으로 확신이 들면 사람이 다르게 살아요. 나라는 존재감이 사뭇 다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는 생각하고는 이게는 천리말리 뭡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예수 믿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 존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너무 신령한 일이 있듯이, 말씀으로 했듯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도 고상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지혜가 차원이 확 벌어집니다. 세상과 취급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생활이 좀 깊어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말은 알고 보면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인문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교회 끌어들여도 내 몸에 채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모든 사유 시작이 감동이 되고 안 되고 판단이 되고 안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사고가 딱 서요. 그리고 이것은 은밀한 비밀 중에 있으면서도 아는 사람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감각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성령의 감각은요, 펼쳐놓으면은 세속적 철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딱 감지를 하고 책이나 말이나 일에 대해서 비판 능력이 생겨요.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세상은 좀 공업스럽게 산다고 하면은 교양적이다 그러잖아요. 차원이. 또는 또 특색 있게 보면 예술적이다. 예, 철학적이다. 아주 그렇게 생각해요. 좀 세상에서 최고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무식한 놈은 잘못 들어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선생님 참 종교적입니다. 이건요, 최격상의 말입니다. 사람이 교양적이다 위에가 철학적이다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적이다. 그 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귀한 태도를 취할 때에 매우 종교적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최격상을 해서 칭찬하는 용어 중에 최고의 칭찬이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 바로 아래가 상당한 철학이 있는 분이다. 그 바로 아래가 참 교양적이다. 사실은 교양적이라는 게, 품위 유지라는 게 형식이 많이 가미되지. 속은 안 그래도 뭐 인사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가 뭔가 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평범한 사회적이다. 그래. 사회적인 거 위에가 교양적이야죠. 그게 사회적이다. 사회적인 거 밑에 보면 짐승 같아. 그러지. 사회적이라 할 때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보다 못하는 밑에는 대충 이제 줄 잡아서 이 짐승 같아. 그러죠. 짐승 같은 놈, 사회적인 사람, 교양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이렇게 급수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게. 종교적인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 정말 성도와 같이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꼭 뭐 점장이를 통해서만 아니지만 무슨 철학적인 것, 유튜브를 통해서만 온갖 예언이 다 나오고 세상 판단에 이상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리에 솔깃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의 성경 말씀과 진리 안에서 몰두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뒤틀려 있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진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이 법칙을 깨달았으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이 하는 착한 행실, 착하다는 말은요, 우리 한자로는 착할 선자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말로는 선행이라고 그러죠. 근데 착한 선자를 보면 우리가 저도 이제 듣고 배운 건데 착할 선 이렇게만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치에 있어서 고급지고, 고급지고 존귀함을 말한대요. 착할 선자가. 그래서 선행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격이 굉장히 높다 그런 뜻이지 단순히 착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 철학적 그런 은행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교훈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건 한 종교, 종파의 이야기다. 이렇게 처음엔 그러지만 예수를 따라 살면요. 최고급진 삶의 양식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유하고 따라가는 정신으로 살면은 최고급진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왜 벌을 받는가? 저속한 세속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고급진 생각을, 영적 생각을, 하늘에 닿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울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차피 떠날 때 그냥 가요.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서 너무 분노하고 안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맞으면 그저 피를 빼간다 하여도 그럼 빼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피는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이것까지 다 가져갈 것 같으면 가져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가는 것은요, 최상의 삶을, 최고급진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은 이제 아시겠죠? 벌을 받는 사람과 벌을 받지 않는 사람 뜻을 알겠죠? 우리는 벌을 받을 사람은요,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의 몫을 생각하는 그 고민만 하다가 죽는 것이고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런 스타일로 비록 어려워지더라도 주의 뜻대로,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주의 뜻을 쫓아서 사는, 이것이 바로 이 고급진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벌받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말세에 갈수록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이란 말은 영혼이 없는, 생각이 없는, 종교성이 없는, 창의성이 없는, 과학이 없는, 문화가 없는, 정신문화가 없는 동물과 똑같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더 하잖아, 동물보다. 사실은. 동물들은요, 잡아먹고 나면요, 먹잇감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배부를 때는. 사람은요, 채워도 또 채워. 남이 그거 빼앗고. 그거 동물보다 더 하잖아요. 이게 점차 더 심화될 겁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은 버려진 영혼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고상함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